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붙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몸으로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예물을 드리는 중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단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어려울까요?
일이 어렵거나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고 사람이 싫고 사람이 밉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볼 필요가 있고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려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실망감 또는 배신감 이런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다 악하고요. 다 자기중심적이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죄의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에서만 가능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고난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도와줄 것 같지만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유다는 끝내 바벨론에게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자고 아우성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고 진창 속에 빠지게 되었다. 예레미야의 삶이 언어 유희로 이야기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고난이 아니라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그에게 그 누구도 음식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굶어 죽게 되는 그것이 공급이 끊어진 것이 예레미야에게 당한 고난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들을 자세히 알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라고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이제 팩트가 되는 거죠. 물은 없지만 진창입니다. 단단한 땅이 아니라 진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찝찝하고 그 자체가 힘을 낼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거죠. 뭐 단단하면 뭐라도 뛰기라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진창이니까 발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 힘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이 포위를 했기 때문에 성에 음식이 떨어졌고 떡이 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구절에서 표현하는 대로 이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왕궁 넷이 에벤멜렉이 등장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에벤멜렉은 유대인도 아니라 오늘 본문 표현에 이방인 구스 사람이라고 했어요.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참 우유부단하고 귀가 얇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앞에서 네 사람의 말을 듣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또 네시의 말을 듣고는 이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이 에벤멜렉에게 30명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덩이에 던져진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난이라고 부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요셉이 떠오르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4명의 이 고관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을 죽이지 못했던 것처럼 형들 또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모함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뒀지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죄로 인한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바꿔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죠. 모세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공주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공주의 보호 속에서 왕국에서 40년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고난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축복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누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함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명자가 받게 되는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요? 은혜와 복은 어떤 고난 중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입니다. 감옥에 던져진 것을 끌어다가 감옥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 뚜껑까지 닫아버렸어요. 밑에는 진창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땅이 진창이기 때문에 땅을 딛고 힘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예레미야를 던져서 죽여도 좋다라고 명령을 내린 그 시드기야의 입을 통해서, 그 시드기야의 명령을 통해서 또다시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게 복인 거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나를 늘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이 경험치가 믿음을 통해서 계속 쌓여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두려울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나를 생각하게 되니까, 내 힘을 생각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만,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물질이 많고 걱정거리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전혀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 씨를 뿌린 그 농부가 시간이 지나서 결실을 거두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왜 사람들 믿을 수 없을까요? 왜 사람들한테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게 되면 그 속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고난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말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도 이것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셨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전하라고, 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 밖으로 일을 하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바로의 딸이 건져주기도 하고요. 시드기야 왕이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에벤멜렉 의인을 통해서 또 그 시드기야 왕이 건져주고 도와주게 하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주어진 고난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사명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부탁하신, 아니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한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넘어지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 무너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물질로 인한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지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노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